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구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시몬 이름의 천사가 예수의 실제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며 말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인격을 경험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하는 사람 여성분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 사건을 경험하고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마리아인가?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 당시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여성들은 법정에서 공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이고 아주 덜 떨어진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혼자 경험하고 그가 증언하게 하신 것. 거기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반증하는 그런 사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하셨다고 이 스토리를 지어냈다면 그는 결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아무런 법적인 증언을 해도 증언의 효과가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복잡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셔서 첫 번째 증언자로 삼으셨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그날 아침
그 장소로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여인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그날 아침에 그렇게 따랐고 메시아로 굳게 믿었던 그분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큰 돌로 무덤 입구가 막혀 있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 하루가 지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새벽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제자들이었다면 마음들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이미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서 무덤 안을 확인하고 무덤에 그렇게 세마포와 머리 쌌던 수건들이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만 확인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사도 요한은 뭐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만 뭘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하고는 다 돌아가 버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그런 울음보다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울음이었죠.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신 건 이미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시체에 상품을 바르려고 왔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린 이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이 시체를 누군가 훔쳐가 가지고 함부로 훼손하고 시체를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구약에서도 보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승리를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달아놨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은 모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수치를 주는 그런 행위였고 그 시체를 이렇게 잘 안장해주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부관참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무덤에 묻히는 것을 해가지고 다시 목을 자르는 뭐 이런 일 더 치욕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이 문화 속에서는 그 시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런 치욕과 그런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마리아는 그것이 지금 큰 고통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사라진 시체에 대한 고통과 슬픔 그 아픔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겠죠. 그녀의 울음이 그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혹은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는 울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실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사라진 시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시체까지 이렇게 도난당해서 어떻게 훼손당할 수 그런 치욕과 그런 수치를 겪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굉장히 분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엉엉 울고 탄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울면서 부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 수치되었던 곳에 그 발편에. 근데 천사들이 말을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천사들의 의미는 그렇게 울 필요 없는데 이런 말을 담아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있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인 줄 눈치채지 못한 것이죠. 왜 그 빈 무덤, 문이 열려있는 그 무덤에 흰 옷 입은 남성 두 사람이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충격을 받았고 굉장한 슬픔과 애통, 눈물, 탄식을 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 주님을 옮겨다가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아마 이 새벽 시간에 여기 왜 와 있고 그렇죠? 또 들여다봤는데 세마포도 있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몸만 지금 사라졌지 누가 훔쳐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이런 예민한 관찰을 할 수 그럴 정신과 감정적인 여유가 없는 굉장히 슬퍼하고만 있고 자기의 생각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도 자세히 잘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말을 하고서 뒤로 돌아섰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뭐 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뭐 논의를 하고 그러지만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 서 계신 분이 그 사라진 시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는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도 예수님 말씀도 하시죠. 천사들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의미는 다른 것이었겠지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옮겼다면 어디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나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동산을 돌보는 사람들 그 이른 새벽에 그리고 6월절 기간 아닙니까? 6월절 축제 기간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아침에 늦게 일어나죠.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그 새벽에 이 무덤에 와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들일 것이다 라고 아주 쉽게 추측을 하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하소연할 사람이 있고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아마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없는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나사로 장례식 때 그랬던 것처럼 그 무덤에 가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울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과 관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훨씬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동산지기들이 그런 게 너무 귀찮아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할까 봐서 6월절이니까 미리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 옮겨서 보관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산직이라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에 뒀으면 내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울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마리아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아까 질문한 것처럼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힘들었냐.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들도 12제자의 그룹 안에 들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명된 한 몇백 명, 120여 명,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까지 쫓아왔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봤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마리아는 눈이 부어서 못 알아들었다 치더라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 사라지신 그런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단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인 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눈이 가려졌다 이런 표현에 갖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상상력과 생각의 한계. 설마 그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형체가 보여도 예수님이라고는 인식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동산지기가 어떻게 내 이름이 마리아인 줄 미리암 구약의 표현 미리암인데 마리아야라고 예수님께서 그 톤으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평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여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가 많이 있었겠죠. 이름을 인격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아시고 마리아야라고 부르셨던 그 음성을 들을 때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히브리말로 라보니라고 말합니다. 라비라고 하는 말의 좀 긴 표현인데 이것은 존경과 경의를 더 담아서 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 아마 라본이라는 말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평소에 불렀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고 응답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못 알아보던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여러 번 힌트를 주셨는데 그래도 상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양은 목자를 알고 양의 이름을 아시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주님과 목자와 양의 모습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찾고자 만나고자 했던 시체만이라도 보고자 했던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밝히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과 기쁨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라보니라고 부를 때의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놀라움을 담아서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셔요. 너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내가 했던 얘기를 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냐? 이런 투의 모습들은 엠마오 제자들에게나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저녁에 모였던 그날 저녁에 모여서 수근수근 말하면서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만났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구약을 쭉 풀어주시면서 네 마음에 더dim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울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냥 그 이름을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왜 마리아였을까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두 제자가 왔다가 갔는데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두 사람 딱 증인 숫자도 딱 맞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보여주지 않으셨다가 왜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아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그러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제자들을 주님이 미워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다기보다는 마리아의 마음,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상상력의 한계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고는 말씀을 들었겠지만 잊어버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그 시체를 향해서 주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 설교가들이 또 성경을 보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 7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던, 그를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랍비라고 초대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발도 닦아주지 않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렇게 천대받고 홀대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몰래 와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 죄인인 여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장면과 연결 지어서 이 막달라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이 귀한 여인,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여인이 이곳에 새벽에 홀로 찾아와서 사라진 시체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보시고 후대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말씀도 하셨고 구약에도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울고 있냐 바보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그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서 주님을 향해 향품을 가지고 나왔고 그 사라진 시체 때문에 안타까워하던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고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와 말씀하고 계시고 그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전 앞에서
왜 마리아일까 해서 여러 가지 뭐 증인의 어떤 증인으로서의 힘 이런 거 효과 이런 거 복잡한 일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게 남자 제자였더라면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시몬 베드로에게도 사실 그날 나타나셨죠. 구체적인 사건은 없지만 시몬에게도 나타나시고 엠마오 두 제자에도 나타나시고 이런 얘기들이 그날 밤에 제자들 사이에서 막 들렸거든요. 그래서 시몬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막달라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모습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모자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죠. 내가 좀 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였다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왜 상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했을까? 뭐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더 밝히 알고 이렇게 총명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알고서 했었으면 대처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선택들을 해나갈 때에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이런 면도 좀 내다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것을 기회로 받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그가 슬퍼하는 것 이상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발생했음을 첫 번째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사랑,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적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석고 더 지혜로운 어떤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표현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들.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섬김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받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과 무슨 수제자와 이런 것 생각할 거 전혀 없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어리석은 결정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판단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붙드는 아마 예수님 앞에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몸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막 붙들면 안 되나요?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손으로 만졌던 것 같아요. 감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놀랍고 사랑하고 뭔가 이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늘 그날 밤은 도마가 없었고 한 줄 후에 도마에게 집어넣어와 다 만져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과정에 있는 예수님의 몸을 손대지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만나보고 확인도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걸 금하셨다기보다는 계속 붙들고 가만히 있지는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을 전해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그 나오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가졌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였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내 인자가 들리면 그래서 나무 위에 잡혀서 죽고 십자가에 죽는 이게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었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 전체 들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지만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향해 들려가시는 위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가면 죽지만 다시 기쁘게 다시 만날 것이다. 그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되는 이 놀라운 구원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는 과정 가운데 계신 것이죠. 그때부터 40일 정도 계시다가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과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진행 중이신 것을 얘기해줘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이 일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일은 예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지금 그날 아침에 계획대로 놀랍게 진행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여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믿지 않고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저녁에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 가운데 다루시게 되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을 만지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관심에 쏠려서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마음,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짧은 시야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고 더 나은 계시, 더 나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면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겨가신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마리아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다시 보고 주님을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섬겨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던 첫 번째 증인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똑똑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부족함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슬퍼하고 엉엉 울고 있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마리아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님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게 더 지혜롭고 어떤 게 더 통찰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이름을 알아주시고 불러주시는 주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